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은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비극적으로 인생을 맞이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보면 모두가 나쁜 제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모두 다 선한 제자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만 유독 이렇게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모두가 실패한 경험이 있고 모두가 또 예수님을 배반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 끝까지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또 14장도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던 사람.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말입니까? 저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말이죠. 또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멸망의 자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또 수치스러운 표현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 유다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보편적이고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BC 167년경에 로마에 대항해서 마카비우스 항쟁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리더였던 유다 마카비우스는 유대인들에게 영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이를 낳으면은 유다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도 훌륭한 인물들, 또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따라 짓듯이 말이죠. 그만큼 유다는 이렇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부모의 희망을 담은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름들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불렀죠. 왜 가룟 유다였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가룟이라는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가룟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표현들 중에 오늘 말씀과 같이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는,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늘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 말씀을 들었고 동거동락하고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특별하게 뛰어난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튀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다는 표현이죠. 가룟 유다는 이처럼 똑같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든 게 뭐냐면 12 중에 하나인 만큼 지극히 평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배신자가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잘 따른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는, 그리고 생을 자살로 마감하는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힘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죠. 내 주변에 보면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을 참 잘 믿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했대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방황을 하고 있고 정말 세상에서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볼 때마다 우리는 충격을 받아요. 아니, 저 집사님이, 아니 저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예수님 잘 믿는 분 아니셨어? 교회 잘 다니는 분 아니었어?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지? 라는 것 말이죠.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진정한 신자, 성도가 아니라 종교적인 공동체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교회 앞마당만 밟고 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 좋은 신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고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유난히 이단들이 참 많이 있죠. 60, 70년대 보면 그 당시에 성행했던 이단 가운데 하나가 전도관이라고 불렀던 이단이에요. 지금은 천부교라고 부르죠.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막 집회를 하다 보면은 신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타락했어요. 왜냐하면 이유를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기적이 일어나면 괜찮은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저 그 집회에서 병을 고치는 신유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이 종교가 이단으로 타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신유에만 집중하고 병고침과 기도 응답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그들의 신앙이 타락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사업이 잘 되거나 아니면 내 자식이 잘 되거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명예를 얻고자 하는 잘못된 동기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은 하지만 신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들 아실 겁니다. 그 중에 잘 알려진 게 뭐가 있냐면 시칠리안 성당의 벽화를 그릴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2살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모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또 그 성당에서 거룩한 주간이라는 제목으로 벽화를 그리게 되었는데 그 가룟 유다라는 인물을 그려야 되는데 그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를 막 찾아보다 보니까 저 끝에서 술주정뱅이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 거린처럼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가룟 유다라 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나를 알지 모르지만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20년 전에 제가 당신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20년 전에 예수님의 얼굴 모델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똑같이 천사의 얼굴이 있을 수 있고 악마의 얼굴이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의 모티브는 마태복음 26장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벌여놓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그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저입니까? 혹시 제가 예수님을 팝니까?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지 않고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버린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혹시 저입니까? 그 무리 가운데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다 두려운 거죠. 약하니까. 저입니까? 그런데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그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셨는데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환영을 합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야,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나라 왕이 됐다. 이제 로마 세력을 이제 무찔러내고 이제는 이 땅이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나도 한 자리 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기대감은 다 깨져 버리죠. 왜일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십자가를 지러 가고 계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일주일 사이에 바뀌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제압하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리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어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는요, 마지막 한 주간에 예수님 하시는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였냐면 예수님 통해서 나도 한 자리 얻어야지, 예수님 통해서 내 꿈을 이루어야지,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틀을, 자신만의 틀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하셔도 그 틀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도 내 신앙의 틀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만큼의 아주 견고한 틀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나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는 찬양을 이렇게 하고, 아이고 손 들고 찬양 못해, 부르짖고 기도 못해.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 못해. 아이고 전도라니, 내 평생에 전도를 못합니다. 나름대로의 틀이 딱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아니 들려도 깨닫지 않아요.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4발 달린 짐승들이 내려올 때 하나님은 분명 먹으라고 했지만 못 먹습니다. 왜요? 모세의 율법에 이건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신앙의 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있으니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마찬가지예요.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못합니다, 이런 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 틀을 가룟 유다가 갖고 있고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로 고백한다 말하면서 말은 고백하지만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내 삶의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틀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이게 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거 옳은 일 아닙니까? 옳은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실 때 옳은 일을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옳음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 내가 말하는 이것이 옳은데 저 사람 보면 저분은 이게 옳아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보니까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매, 은 30은요 이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없습니다. 몸값.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는 건 그냥 노예 한 사람이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처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 30에 팔고 만약에 그랬다면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가룟 유다의 태도를 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 사람들에게 은 30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을 팔려고 한 목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딱 봤을 때 기적을 행하시는 분, 능력을 행하시는 분,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실 줄 알았어요. 떠나가라 이러면서 막 기적을 행하시고 막 이렇게 어떤 막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대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생각한 대로 그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던 자신만의 틀 가운데 예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물리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순순히 잡혀가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된 겁니다. 그 가룟 유다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왜 능력을 안 행하시지? 기적을 안 행하시지? 예수님 왜 순순히 잡혀가시는 걸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유다가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대제사장 찾아가는 거예요. 내 의도는 이게 아니었다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게 의도가 아니었다고. 아니 예수님 왜 능력을 안 행하시지? 기적을 안 베푸시지? 그래서 내 의도는 이게 아니었으니까 은 30을 다시 돌려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네 사정이고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안 받으니까 은 30을 던져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는 참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실수와 연약함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죠. 내가 잘못한 것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책임지는 건. 그런데 결국은 책임져봤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좌절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가 지금 자기가 잘못을 깨달았다면 가룟 유다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했고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책임지는 자의 모습이죠. 베드로처럼.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 틀을 가지고 내가 해결해야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깨뜨려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보면서 질책하죠. 야, 그 가난한 자들도 오면 좋을 텐데 아깝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아깝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정말 믿음 좋으신 분들 보면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현금을 드리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드린다, 아깝지 않냐? 그러면서 아끼고 작은 금액을 드리긴 하죠. 그러나 믿음이 좋으신 분들을 보면 아깝지가 않은 거죠. 300데나리온 되는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에 대한 마음이 이 여인에겐 뜨거움이 있고 나의 구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았더니 모든 게 아까운 거예요. 주님이 가룟 유다에겐 나의 주님이 아니었거든요.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가지고 자기 삶에 이용을 하려고 했어요. 한 자리라도,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면 잘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죠. 도둑놈이 물건을 훔친 그 물건을 작물이라고 합니다. 작물은 제값을 못 받습니다. 왜냐? 이럴 때 빨리 팔아치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돈을 받을 수 있고 면할 수 있으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은 30의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어떤 일이 터지면 쉽게 팔아버립니다.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나 교회 안 다닌다고. 우리 삶에 조금 난처하고 곤란한 일을 생기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쉽게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겐 예수님이 가룟 유다처럼 나의 주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실 때, 야 가룟 유다, 너 나 배신할 거지? 저리 가!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 똑같이 가룟 유다도 발을 씻기셨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먹을 때도 가룟 유다를 보면서 재수 없어, 너 절로 가, 너 나 배신할 거잖아,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은 빵을 떼서 가룟 유다에게 줬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똑같이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은 똑같이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를 배신할 걸 알았지만 똑같이 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5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고 배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셔요. 이 호칭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너 나 팔려고 왔지, 너 나 팔려고 왔지, 그런데 너 그거 아니? 너는 아직 나의 친구야, 나의 친구야. 가룟 유다야, 네 속에 사단이 들어왔지만 넌 아직 나의 친구야. 가룟 유다야,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친구야. 예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친구여 부르시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마음 가운데 가룟 유다를 향한 기대가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기대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와. 가룟 유다는 끝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넘겨졌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지도 모른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가룟 유다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유다와 돈을 나누어 계약을 했던 이 사람들, 가룟 유다가 찾아갔을 때 상관하지 않아요. 야, 네가 행한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익을 가지고 만난 사람은요, 자기 이익에 반하게 되면 쉽게 사람을 버려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게 뭔가 좀 대단한 것이 없고, 내가 뭐 아무것도 없고, 쉽게 말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이러면 사람들은 쉽게 우리를 버립니다. 도움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떨까요? 가룟 유다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끝까지 나와 상관 있는 나의 친구다 말씀하셔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버려요. 우리를 버려요. 가진 것 없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연약함만 있을 때.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너는 나와 상관이 있는 나의 친구다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은 후회로 끝납니다. 그러나 회개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가룟 유다는 지금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는 했지만 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기 일을 후회하면서 이건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겠다 이러면서 목을 메어 죽게 됐죠. 그런데 자살이라는 것은 아무리 책임을 진다 해도 책임질 수 없는 도피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죄를 지었다면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책임지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의 실수와 저의 연약함, 부족함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진짜 책임지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공동체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쉽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지 몰라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얼마나 쉽게 내 삶을 타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삶에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예배당을 나가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책임지는 자세가 뭐라고 했죠? 주님 앞에 나와서 인정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이러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연약해서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너무나 쉽게 사단의 속아 넘어갈 수 있고 우리는 사단의 속아 넘어가서 죄를 얼마나 쉽게 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했으니 이제 예수님 앞에 깨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고정적인 나의 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 생각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틀도 깨져야 되는 것이죠. 풀이 받은 상처는 향기가 된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의 차이는 도끼에 찍히는 순간에 나타난다. 평소 겉모습을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되지 않지만 도끼에 찍히는 고통이 다가오면 진짜는 향기를 내뿜지만 가짜는 비명만 지르고 만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선택해야 되는 진짜를 고백해야 될 때가 옵니다. 고통과 고난이 올 때, 그때 진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게 될 것이고 가짜인 것은 비명만 지르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받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든 내 삶의 여정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와 용서를 받고 해결을 받는 것이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마음으로 고백했다면 이제는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주께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는데 나의 마음 중심에서 정말 그러한 고백이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며 부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도가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십자가로 살아가시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삶에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너무나 귀한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열정과 열심은 있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혹여나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잘 따라다녔지만 신앙의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 틀이 깨지지 않아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책임져야지 끝까지 자기를 의지하며 엉뚱하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달려오다 보면 나를 의지할 수 있고 나의 주장이, 나의 생각이 가득 찰 때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생각이, 틀이 또한 깨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결단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고백 가운데 이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혹여나 죄 가운데 넘어져도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책임 있는 자의 자세라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고백하여 사명을 받고 끝까지 귀한 사명 감당하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환이 받고 못 뛰는 일체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순절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40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고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 지키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이 기간 우리의 삶에 풍요로운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나의 죄로 인해 죽임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네,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252일 성경 통독표가 뒤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90일이 조금 힘들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따라오기가 어려워서 8개월 조금 넘는 252일 정도 올 연말에 끝날 수 있을 성경 통독표를 뒤에 비치해 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정기 세일 모임 다음 주고요. 월사 기도회도 다음 주입니다. 4월 7일이니까 내일이 아니고 그 다음 주입니다. 전도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성경 공부가 잘 진행되고 있어서요. 목요일반은 요한복음이 끝나면 또 잠언이나 시편을 했으면 해가지고 아마 계속 좀 이어질 듯 합니다. 성경 통독 90일 진행되고 있고요. 또 뒤쪽에 보시면은 콤부차를 누가 주셔서 저렇게 하나씩 가져가실 수도 있도록 헌금 꼬지 쪽에 있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헌금 축복 기도와 축도로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1조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11조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물질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도 감사 헌금과 우리 교회가 건축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건축 헌금을 드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세우기 위하여 선교, 건축 또 전도 헌금을 드렸습니다. 숫자적인 부흥도 열망하는 마음으로 차량 헌금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헌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도 잘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복 또한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에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며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는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영원토록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며 믿음으로 승리합시다.